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첫째는 이제 신약이고 두 번째 구약인데요. 신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 38장 성경 구약 58쪽에 있습니다.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부서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두루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목사님 부재 중이시라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떨리는데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듣고 겪고 한 것을 그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래도 무릅쓰고 올라왔어요. 많은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전하더라도 이렇게 옳게 들으세요.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부재 주시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인물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 속 인물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사뭇 떨리네, 사뭇. 자,
그게 나이가 먹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마태복음은 그리고 구약 창세기 그 모세오경을 읽으셨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사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찌죠. 마태복음은 신약 사복음서 중 하나며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이 세 복음서는 왜 공관복음일까? 이렇게 보면은 서술 방식과 이렇게 전개한 게 상당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면에 요한복음은 독자적인 관점과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관복음에서 제외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슨 책이든 성경이든 이렇게 그 책을 보기 전에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가를 알면은 더 이해가 쉽고 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도 그런 그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저자가 감동하고 전해주려는 의도를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원래는 제가 유다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다의 계보가 예수님 계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계보라고 적어 놓은 거죠.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등등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 계보 속에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에 유다의 계보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볼 때 유다하면 별로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 보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 성경대로만 읽는데 그냥 여기에서 읽다 보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유다가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으며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 라헬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 비라와 실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첫째 레아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책임지고 유다 민족이 번창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 계보까지 오르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12명의 아들 중 왜 유다가 들어가 있을까요? 유명한 애굽 총리,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도 아니고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어떻게 유다 계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요? 일찍이 유다는 형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게 판다는 것은 참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유다가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팔고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언급되고 37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부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28절까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37장에 요셉을 파는 장면이 전개를 하다가 3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그 시아버지 이렇게 장성하여 결혼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아버지가 된 유다와 며느리에 대한 다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8장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요셉 사건 후 하나님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 다른 곳 가나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형제들과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져서 따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거기서 결혼하여 3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민족들에게는 가나안 외부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안으로 가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죠. 다말이라는 다른 이방인 여인과.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3명을 낳게 됩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에게 이방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지만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데 다말은 당시 계대 결혼 풍습을 따라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게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억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장자가 죽으면은 그 장자의 부인 되는 분이 동생과 결혼해서 그 대를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대 풍습이라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죽자 이제 계대 결혼 풍습을 따라 형이 자식이 없으므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풍습, 동생 오난을 통해 대를 이으려 했으나 또 오난은 성경책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경은 리얼하고 그런 거를 잘 써놨어요. 사람의 본질과 마음, 실수 그런 거를 맥락 없이 다 이렇게 거르지 않고 다 써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까봐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이렇게 결혼했으나 동생도
자기 이기적인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유다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셀라를 형들처럼 죽을까 하고 또한 좀 어리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한 관계로 다말을 그의 아버지 집에 보내게 해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유다는 시간이 흘러서 자기 부인을 잃게 되고 또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함에도 다말을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다말은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한 가지 분장을 하게 됩니다.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임신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혈통으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 혈통을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한 형제를 팔아넘기고 또 며느리와 실수를 거치면서 자기의 잘못을 또 그 와중에 인정하고 창세기 38장 26절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며느리에게 고백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표현을 안 했지만은 이런 과정이 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유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어떻게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유다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주상으로 언급되며 메시아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며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중심이 되고 모세가 가나안 정복 시 맨 앞에 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70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남아서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의 계보 속에는 또 유다의 실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이방 여인들이 나와요. 이방 여인들. 그 다말 또한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누굽니까? 라합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보아스의 아내이고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누구?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디 그 정통성이 없고 어떻게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안 할 수가 없죠. 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거룩한 이들만의 것이 아닌 어둠 속 실수조차 유다 계열을 통해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라 했어요? 레아. 레아는 루벤, 첫째 루벤, 둘째 시몬, 그 다음에 레위까지 낳는 동안 그 당시에 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막 질투라든가 시기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자식을 낳아도 오직 저는 내 남편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막 혈투 싸우고 막 그런 그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꼭 내 자식으로 하여금 내 남편을 삼겠다 그런 욕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
유다를 낳으면서부터 이제 유다의 뜻이 찬양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어릴 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과 가나안에서의 금기딘 여인과의 결혼,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기 자신 인간적인 실수와 죄를 짓는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유다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총리였던 요셉에게 그때 야곱 가정이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유다는 형제들 중 리더자의 역할로 요셉과의 협상에서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게 되고 부모 형제가 서로 이제 화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유다가. 유다에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유다의 책임과 희생, 그 자세는 이스라엘 영적 리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오 회개와 변화 또 그것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유다의 임종을 앞두고 유다에게 준 그 유언이 있는데 유다에게 주는 유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유다에게 주는 유언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우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에 유다에 대한 기도 속에는 그 유언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암시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규 아니면 홀, 그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실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규나 홀은 같은 그 뜻이 있습니다. 왕이 손에 집었던 지팡이 그런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실로란 말은 평화를 주는 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가다가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찬송을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은 느낌이 달라요. 우리나라 이 한글 억양하고 영어의 억양하고 좀 틀려서 이 찬송을 영어로 들으면 감동이 더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영어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 찬송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거의
거기에 보면 막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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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는데 막 그게 거룩한 신성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홀리, 우리 또 성경 보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경.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유다계의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됩니다.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진정한 변화로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읽지를 않겠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 자기 형제들의 사정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요셉에게 간곡히 기도하고 또 청하고 그 가족의 대표로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과거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속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기주의적인 인물이었지만 점차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그리고 많은 눈물 속에서 빚어진 시간이 만든 열매였습니다. 유다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회복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조차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유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고 죄를 많이 졌고 또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는가? 말도 안 돼. 나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왔고 그 속에서 파묻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겠는가?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유다를 통해 우리는 그런 실수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를 추월하여 구속사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과거로 인해 너희 미래가 제한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좌절하거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